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율이 문답인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하반부 들어갔는데 우리가 1문부터 38문은 믿어야 할 내용이라면 39문부터 이제 107문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9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처음 나타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3문 44문 할 텐데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하는 것과 그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을 얘기하면 여러분 답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3문부터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십계명 하면은 우리 이제 바이든 그 수요 강론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10계명은 세 파트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해요. 세 파트 중에 한 파트가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의 서문이 바로 43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서문을 이렇게 밝힌 이유와 또 왜 이것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43문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십계명을 준 게 출애굽한 이후에 줬어요, 이전에 줬어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게 하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고 그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낸 이후에 구원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후자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했어요? 아니면 구원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율법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줬다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줬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걸 안다 하고 준 거죠. 그럼 이 율법은 여러분 막 우리를 얽어매는 뭐 채찍이고 또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시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두 종류의 폐해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 따라합니다. 율법주의. 또 하나가 율법 폐기론. 이게 극과 극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로마서나 바울서신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큰 죄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그래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는데 중요치 않아 이렇게 하고 율법을 폐기론자로 가는데 이거는 율법주의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녀답게 뜻대로 살죠. 그러면 그때 붙드는 게 뭐냐면 다시 율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들여다보면서 그 방향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율법의 제3 용례예요. 근데 율법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 지켜진단 말이야. 그때 헷갈려요. 이거 내가 지키나 보다 하고 잘난 척하다가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의 의와 성령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몇 번 시행착오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거룩해졌나 보다. 그리고 막 혼자 잘난 척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래?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그래요. 그럼 주님 손 들고 가면은 주님이 또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거울 보고 나 여기 묻었는데 이거 더러운데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보혈로 닦아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안아서 독수리가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안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파의 그 비닐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연합이 아주 긴밀해서 난지 주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극단적으로 확 떠나봐. 그러면 있을 때 없을 때가 비교가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확연히 비교가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와 내가 정말 다시 육신의 죄의 종노릇하러 갈 때 주님이 이거를 허용하십니다. 가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럼 가 보면은 정말 성령이 떠난 상태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의 그 어둠과 마음의 그 비참함과 그 타락한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다시 손 들고 가면은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죄 짓고 안양 교도소 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석금 내고 풀어 줄 거예요. 근데 인생을 계속 죄 짓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안타까울 거예요? 안 안타까울 거예요? 무척 안타깝죠. 왜 그러고 살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게 살기를 바라는데 주님 나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확인하다가 인생 끝내. 나 이래도 용서하실 거예요? 또 감옥 들어갔는데 용서하실 거예요? 맨날 탕자처럼 쥐업 열매 먹다가 주님 아빠 나 이래도 사랑해? 이거 확인하다가 평생을 망칠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부흥사들이 구원받을 때 빨개 벗고 남들은 금멸류관 쓰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구원을 누리고 동행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쓰는 법을 모르면 이걸 가지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거나 아니 율법을 내 힘으로 한다고 자기 의에 빠지거나 또 율법을 잘 못 지켰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하는 척하려고 바리새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를
인격적인 아버지가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저는요 이 그 43문 44문 보면서 우리 참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십계명 주면서 당연히 너희들이 지켜야지.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십계명을 준 의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여기에는 아빠의 마음이 들어있단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부모의 양육법 아닐까요?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동기부여해 놓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기다려. 그게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애가 넷이니까 비유를 하면 누군지 찾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성도 중에 그 뒷조사에서 그 너냐?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사춘기 그래서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루터가 얘기했듯이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게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가끔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힘이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누군지 찾지 마세요. 내 하나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체육대회, 요새 이제 체육대회 시즌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갈 시간 돼서 좀 이제 새벽 기도에 빨리 가서 얘를 학교에 태워다 주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얘야, 네 인대는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쓸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뼈보다 어려운 게 인대예요. 그래서 뼈는 차라리 골절이 돼서 이거 붙이면 되는데 인대는 늘어나면 이게 고질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대 늘어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양모사님도 자꾸 쓰면 안 돼. 해병대 정신으로 왔는데 그러다 귀신대 이렇게 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다 치료받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롱런해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요 되게 혹독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금요일부터는 긴장하는 게 금, 토, 일 총 합쳐서 자는 시간이 6시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요, 그게. 근데 이게 인대가 안 좋고 그러면은 이걸 버티다가 그 송 목사님 이 목 아직도 안 좋아갖고 맨날 이거 목 안 좋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이 체력 관리 엄청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체력 관리 못 하고 그래갖고 하는데 특히 교통사고 때 놔두고 그냥 일하는 사역자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 후유증으로요, 여러분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지금 오랫동안 좀 못 오더라도 완치되고 나야 나중에 잘 써먹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자들 지금 특별 휴가를 줘갖고 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다 확인 전화해서 못 오게 했는데 지금 해병대가 왔어. 아까까지 목 이거 보호대 하고 있었는데 풀었어. 뭘 풀어 하고 있어 그냥. 여러분, 근데 그 인대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서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사춘기라서 요새 사춘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약간 좀 까칠해져요, 애들이. 근데 그래서 아침 일찍 가고 이제 너 그거 쓰면 안 된다. 학교 태워다 준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태워다 주지 말고 엄마가 태워다 달래요. 울 뻔했잖아. 근데 이제 내일은 엄마가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태워다 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태워다 준다고 또 일찍 아빠가 거절해도 갈 거잖아요. 그래 애 그 인대가 늘어난 다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가서 이제 할 건데 내일 또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집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어요. 여보, 내일 거절하면 나 진짜 마음 상처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 나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왔어요. 근데 요새 되게 상처 많이 받아요. 나 요새 사춘기 애들 때문에 까칠해 갖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서문에 주님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킬 것도 알고
또 이 율법 속에 있는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래서 주는 거야 하고 주는 게 이 서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거절감 당하고 와서 읽다 울 뻔했잖아요.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구나.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를 거절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읽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 율법을 준 게 너희들을 누르고 또 저주를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거를 줬단다 하고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10가지 계명은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준 선물이야. 이거 안 지켜도 이거 봐요. 이거 안 지켜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란다. 이게 아빠 마음을 좀 들어봐요. 내 차 안 타도 너 사랑해. 아빠 거절해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할 거야. 그런데 아빠가 주는 이 10가지를 지켜야 너희들이 정말 사랑받고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원래 너에게 준 형상대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인데 요거를 한번 지켜보면 안 되겠니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율법을 준 분이 서문을 얘기하면서 아빠의 그 마음과 그 자녀들이 지금 타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또 싫어 귀찮게 왜 이거를 여러분 사춘기 애들한테 가서 얘들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갔다 오면은 씻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나 지금도 막 생각 뭐 얘기하면은 이러면서 지방으로 들어가. 나 아랬지 막 우라통 터져요 막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걸어 그러면 뭐가요 원래 이렇게 걸었는데 그러고 진짜 나 막 그러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대자로 누워서 자꾸 막 그래서 침을 삼키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 기분 좋으면 또 와서 아빠 그러고 막 알랑말랑 끼고 막 그럼 꼭 용돈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요 애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 있고 타락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한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행복한데 네가 인대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는 아침에 아빠 차를 타고 가는 거다. 그리고 요 시간에는 와서 요렇게 밥을 먹어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부모님은 너희들이 사랑하고 공경해야 너희들한테 내가 많은 축복들을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너희 배우자가 있는데 그거 외에 맺어지는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는 너희들을 파탄나게 한다. 그리고 이웃 관계에서는 내가 준 지분이 있는데 그 소유를 그 분깃을 지키면서 살아가. 왜 그러냐면 너에게 가장 맞는 것을 내가 선물해 준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여기 안에 거할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산단다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막 우리한테는 막 거치는 돌이 되고 흰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문을 준 의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44문의 답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가 되신대요. 이것을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을 푼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과 영성의 대가들이 풀어보니까 이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란 뜻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란다. 너희들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율법이나 사탄이나 죄가 너희들의 주인이 돼.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지 못해. 그래서 내 말을 따라라. 여러분, 종은 누구 말을 따라요? 주인 말을 따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만히 생각,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말을 잘 따랐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정욕에 따라 살죠. 그렇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법과 율법을 따르기 전에 우리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봐요.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야지.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이기고 1등 해야지.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놈은 내가 뒤에서 이게 욕하고 악플 달아서 끌어내려야지. 여러분, 이 컨트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죄란 놈이 하는 거죠. 나의 욕심이 하는 거죠. 그럼 내 주인은 누구예요? 죄고 욕심이고 사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주님이고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내 얘기를 듣고 따라올 수 없겠니?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애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죠?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래서 내 주님이시지, 내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주신 거니까 이거는 나에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래서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키라 그래, 그게 아니라 뭘 지키면 나에게 기쁨이 될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서둘러 가면서 우리 이제 학교 보내려고 막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날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딱 말씀이 부딪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배나 존경을 더하고 그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더래요. 여러분, 제가 저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누구를 존경하거나 또 존중하는 사람, 요새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존중하니까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자기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높이려고 그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때문에 주는 은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여기서 야훼 하나님, 창조주를 뜻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조물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이면서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프로젝션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디자인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갤럭시에서 그 애플로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청년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이폰 쓴다고, 목사님이 신세대라고 막 그렇게 지혜자매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졌는데, 근데 아이폰을 쓰니까는, 아이폰하고 이게 패드를 쓰니까는 이게 그 애플 농장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호환이 되면서,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라는 것도 그런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것도 가입하면서 거기다 그럼 제가 하면서 이게 그 안드로이드하고 저기 삼성에서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있구나. 이 알고리즘이 전혀 다른데 요거를 하면서 그 잡스 형님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이런 걸 구상하면서 이렇게 만든. 근데 제가 그 양반의 생각을 지금 뭐 한 10분의 1이나 이해했을까요? 잘 못했겠죠. 근데 조금씩 배워가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아이폰이나 어떤 애플의 어떤 시스템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잡스죠. 잡스. 좀 욕 같기도 잡스예요. 근데 그 잡스 형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우리에 대한 설계도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거는 창조주로서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유익하고 우리를 설계한 의도대로 사는 거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그분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들어야겠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새로 뽑았는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계속 휘발유 차를 타다가 경유로 바꿨어요. 근데 모르고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휘발유 넣고 10m 가다가 생각나서 바로 이제 불러서 빼서 다행히 차가 고장이. 여러분 그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근데 우리가 계명대로 안 살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나 외에 어떤 우상도 그리고 막 계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주님의 날은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쭉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님만 신이야. 난 부처 섬길래. 그리고 절밥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밥도 먹고 또 우리 동네에 요관 무당이 있어. 갔어. 이거는요. 딱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타버려요.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파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지켜서 하나님이 좋자고 지키는 거야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이걸 따라서 살아야지 정말 행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라는 음성으로 지금 들려요? 그럼 십계명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우리가 지키질 못하니까 그분이 이거를 성령 가운데 지키게 해주시고 은혜도 누리게 해주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너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율법조차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박종호 씨 노래가 마음에 와닿죠.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 그 찬양이 있어요. 옛날 왜 날 사랑하시지? 그냥 하나님 그냥 나를 이렇게 제껴버리고 더 좋은 사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 안 듣는 놈들에다가 또 이렇게 서론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의 주인 주인이 그렇게 낮추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말 안 들어? 저는 목을 쳐라 삼족을 멸해라 본보기를 보이면 되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본보기가 돼.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이렇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지었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니? 안 듣고 나가서 다 고장나. 고장나면 또 고쳐주셔. 그래 가끔 우라통이 터져요.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시오. 주님이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어딜 자꾸 떠나요? 떠나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창조주이시라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주님 너무.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주님이, 아유, 탕자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 아들아 너 밥도 맛있게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행복해. 그런데 애가 쾌락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면은, 사춘기 애들이랑 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가니까 뭐 돈 떨어지면 다 떠나지, 건강 떨어지면 누가 날 돌봐줘, 돼지하고 이거나 나눠 먹어라, 그러고 돼지하고 막 싸우면서 먹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있지 하고 돌아가는데 그 아들도 다 회복.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 아들이 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났다가 또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하게요? 영원히 용서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다.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한테 물어서 이 방향대로 사는 게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단다. 이 길대로 걷고, 또 주일날 시간을 빼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이 손해고 내 개발하는 게 마이너스 같지만 아니란다. 그래야 너희들을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줄 수가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 벗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죽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얘들아, 부모는 조건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인 채로 섬기고 존중할 때 너희들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돼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하는 거야. 그 영혼이 장애가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라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너에게 서게 되고 상처가 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이 꿀송이가 돼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연애 편지를 읽어야지, 그러면서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 구속자,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특히 이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구원자, 구속자임을 얘기하죠. 여러분, 출애굽이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바로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을 섬기면서 아무 힘이 없는 죄의 종살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그때 뭐를 취하라 그래요? 어린 양을 죽여서 자원문설주의 바로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살릴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고 종노릇하지만 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죽음의 신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올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인 채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440년 그 이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바로와 같은 그 압제자가 무서워서, 여러분 봐요, 종살이라는 게 자원에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지만 눌려서 내 힘이 없어서 종살이를 한다고요.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핏값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건져올 거다. 그러니 나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위해서 아끼지 않고 무엇을 아끼며 너희들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는 이 율법과 이 고백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의의 길, 빛의 길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지키면서 가다가 막 여러분 이렇게 지켜요. 이거를 못 지키면 내가 죽고 주님께 버림받아. 아니라니까요. 이미 받은 사랑을 누리러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기쁨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다가 여러분 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교회 4층에 가니까 누가 이렇게 감자칩을 넣어놨어. 커피 그 자판기 옆에. 누구 건지 모르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네. 그 먹은 사람. 그 내 건데 먹었어. 근데 목사님 그걸 도적질했네. 목사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저거 되게 듣기 듣는 사람인데 저거 먹었다고 또 누가 먹었냐고 그러면서 또 하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딸아 괜찮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너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보혈로 다시 리셋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제가 다시는 감자칩에 눈이 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감자칩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 다음은 고구마 깡만 생각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 막 너무 괴로워서 막 담배 피는 게 너무 괴롭고 술 취하는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주님 어느 분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고 주님이 사랑하는데 술 담배 좋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아직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 오늘날 보니까 술 친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왜 술 먹으면 막 더 신나게 놀고 노래방 가서 막 넥타이 매고 막 놀면 너무 재밌거든. 근데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 근데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의 허무한 군상들을 다 느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돈 떨어지면 나 배신한다는 거 다 알았어. 그래서 주님께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담배 중독이 마약보다 센 거 알아요? 안 끊어집니다. 담배 웬만해서. 그래서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마약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끊을 수 있어요? 마약 끊어요? 근데 그 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막 괴로워하니까 싫어해요.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예수님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여튼 그렇게 담배하고 술이 좋아?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대.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 근데 안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어요. 끊고 싶어요.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제가 주님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요. 주님, 이 담배 대하고 술 먹고 그러면 구역질이 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만 그래서 누구 자기가 담배 필 때 몰랐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 담배 피는 친구들 그렇게 핍박한대요. 너 때문에 구역질 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옛날 생각은 못하고 막 나가라고 막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마다 크고 작은 죄들이 있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구속주라는 게 뭐냐면 네가 율법 지키기 전에 바로 밑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너를 내가 살렸던 사람인데 어떤 죄인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그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물로 그래서 십계명 서론이 중요해요.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너희들을 정말 행복과 또 의의 길로 참된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걸 한번 지켜보지 않을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자녀들이 여러분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의 정도면은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는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성도들은 이런 이 사춘기 소녀와 이 애들은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막 아빠가 차 태워준다 그러는데도 막 황소걸음으로 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온갖 비유를 맞춰요. 가면은 뭐 아이스크림 이렇게 뭐 좋아해? 전화하면은 뭐 사오래. 그런 거 사다 주면은 그러면 싹 받고 들어가고, 그럼 막 다시 안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막 인사도 요새는 잘 안 해. 옛날에는 막 저기서부터 뛰어와서 막 안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인사도 안 해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면 이제 지네 엄마가 옆에서 이제 혼내죠. 너 아빠한테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이제 막 기분 좋을 때는 뭐 잘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더라도 원래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래도 변하질 않아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요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말씀과 계명과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설계자이시면서 창조주가 우리가 가장 사람답고 하나님의 성도답고 신자되어 삶의 비밀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율법 안에 있는 축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도 중에도 사춘기 또 어린 성도들은 율법 이렇게 얘기해도 이 십계명을 딱 얘기하는 순간 십계명 막 그러면서 짜증 낼 거야, 안 짜증. 그런데도 주님은 그 짜증 내는 그 사춘기 소녀들을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그걸 아시면 돼요. 나한테 그러셨, 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땐 그래요. 주일날 뭐 맨날 안 빠지고 가야 돼? 그러면서 막 믿음 좋은 뭐 아내 남편 이렇게 막 구박하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주말을 이렇게 보내야 돼?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놀러 갔다 왔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더 놀러 가고.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 놀러 다니면은 놀러 다니는 건 별로 아니에요. 레파토리가 뻔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애들 위해서 놀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힐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힐링이 있는데,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여행은요,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서와 지정의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 가서 정성 카지노 가서 다 날리고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갖고 불륜에 빠지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 주머니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깨져요. 그리고 이 나에게 준 사명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하지. 또 타일러요. 그럼 또 우리는 이 신통쟁이들이라서 하다가 또 내 좋은 걸로 가요, 안 가요? 솔직하게 다 갑니다, 다. 그럼 막 하나님, 뭐 내 친구는 잘 나가는데 뭐 나는 맨날 요매양 욕거리고 나도 영어 성적 좀 올릴래요. 그리고 뭐 교회 1년만 끊을래요. 그리고 1년 끊고 갔다가 막 하고 오면 주님이 또 기다려줘요. 하경이 언니한테도 열어주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게 자녀를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길로 갔으면 좋은 그 엄마의 그 눈물 어린 심정으로 얘야
이 10가지 계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고 이걸로 구원하고 그 여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가 너를 이런 방향으로 너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하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에요. 그러나 이 부탁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제가 해놓은 프린트물 보면은 다 이제 그 얘기를 해놨고요. 그 7페이지 보면 이제 그 우리는 십계명의 각 계명을 살필 때 이제 앞으로 십계명 나갈 거니까 그것만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우리는 거기만 한번 읽어주세요. 십계명에. 우리는 십계명의 각 계명을 살필 때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참된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1계명서부터 이제 쭉 살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샘모임 소그룹 교재로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는 사실은 이제 십계명이 너무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서 풍성하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면은 이 소율이 문답서는 소율이 문답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한 번씩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핵심 원리, 요 군더더기 없이 요거는 십계명은 이거야 하는 정도의 아주 정확한 그 진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은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고 책을 내셨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 나 이미 아는데 차원에서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을 배우지만은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구나 우리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이제 해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열리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수요 강론 가운데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